5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내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며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천상의 세계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지난 4장에서 요한이 본 장면이 어떠했습니까? 보좌에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움과 또한 어미함과 또한 자비로우신 그 영광을 나타나고 계시고 그 보좌에는 7영, 하나님의 7영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비추어주고 계시며 또한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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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밤낮 쉼없이 찬송하고 있으며 또한 그 보좌를 두른 24 보좌에서 우리 24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12구약의 12지파 또한 신약의 12제자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경배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마침내 누가 본 것입니까?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 땅에서 요한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한 교회적으로나. 그의 몸은 늙어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고 소아시아 7교회는 각 교회마다 이단과 세속화와 핍박의 양상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 군사적 재패, 곧 폭력과 불의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위상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그리하여서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 앞에 절하게 하는 우상 숭배 또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격려하시며 그 앞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환상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 또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 있나요? 5장 1절 내가 봄에
내가 봄에 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중심으로 봤다면 오늘 5장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쥐고 계신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봤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네, 바로 죄송합니다.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자, 그 두루마리 봤더니 어때요?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두 군데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편지는 안팎으로 쓰여져 있지만 7인으로 봉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되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에스겔 또한 이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자, 무엇이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두루마리 편지 안에 들어있는 안팎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인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실지 회복하실지에 관한 비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이 있었고, 우리 지난 주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판결을 통해 현역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4다, 5대 3이다, 6대 2다, 8대 0이다, 탄핵이다, 기각이다, 의결이다. 얼마나 많은 추측성 기사가 보도가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약 4달이죠, 4달. 4달 동안 이 판결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그랬나요? 그럼 심판의 결과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심판장. 8명의 헌법재판소 8인만 함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어떻게 종말 가운데 역사하셔서 최종 결말을 이루신지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이 두루마리 편지의 7인으로 봉함된 상태로 아무도 그 결과와 과정을 모르는 채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일이 앞에서 있지만 그것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물으는 겁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자 요한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는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선포해 줄 사람, 그 내용을 계시해 줄 사람,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땅 아래를 보거나 땅 위를 보거나 하늘을 보건대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이 그 일로 절망하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게 되는 거고, 미리 그 심판 앞두고 미리 경고해 줄 사람도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경고해서 돌이킬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의 경고를 미리 받지 않습니까? 네. 받고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말세에 있을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고지할 사람이 없고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 인간은 결국 사망의 권세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인간 모두가 그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으니 요한이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그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절망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자가 있다.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어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미리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있다. 그는 누구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하면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대번 창세기와 이사야 말씀을 대번 떠오르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두 번째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씩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맏아들 유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자예요. 사자는 모든 포유류의 으뜸 왕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권세를 지닌 다스릴 자의 표상이 바로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들 누구죠? 다윗이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이 이새와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씩 나게 되고 그 자라나게 된 나무에서 많은 열방이 그 나무 그늘 아래 쉬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 왕은 사자로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에 관한 내용을 창세기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마침내 두루마리의 그 인을 하나하나 떼서 두루마리를 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종말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들은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로를 받은 요한이 눈물을 멈추고 다시 또 봅니다. 여러분 좀 유치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보고 또 보고. 그렇습니다. 신앙은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요한이 또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이 한 존재를 주목하게 되는데 그 존재는 지금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찬송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느 자리에 계셨습니까? 장로들과 네 생물들 사이에 서서 함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네 생물과 모든 24보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요, 또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등장하지 아니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등장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자리에 계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몸을 보니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몸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다. 7뿔과 7눈, 곧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지각을 가지신 어린 양께서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가 서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게다가 피도 흘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던 그 어린 양이 갑자기 그 어린 양을 누가 주목하게 되었어요? 요한이 주목하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이 성큼 걸어 나오더니 어디를 향해요?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요? 하나님 계신 그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쥐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덥석 취하는 장면입니다. 놀랍죠? 지금 천사들은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날개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데 어린 양이 뚜벅뚜벅 나가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장면을 지켜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께 갑자기 경배를 합니다. 내 옆에 있었을 때는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였던 그 어린 양, 옆에 있었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고 24 장로와 생물들이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흠모할 만한 거 하나도 없는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에게 모든 세계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알고 봤더니 누구였던 거예요?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한 왕, 곧 사자였던 겁니다. 사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검은고는 하프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악기입니다.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재료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가 곧 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24 장로들과 생물들이 그 금대접에 가득한 이 검은고와 성도들의 향을 가지고 그 어린 양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이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존재, 곧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3연속 연속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다 하더라. 지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데 이들 동안 어린 양의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다. 연이어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또 다른 영적 존재들, 곧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서 안팎에 기록된 내용을 계시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계시하시고 완성하신 그 일을 위해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몸과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어린 양께 지금 모든 피조세계는 요한계시록 4장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 준하는 동일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상의 세계에 입문한 요한이 보게 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의 맨 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장차 이루어질 일, 종말 중에 종말, 결말 중에 결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 곧 신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피조세계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전상의 세계에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본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시록 5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 땅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는 로마 제국 그리고 황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 군사력으로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있는 나라나 국민들이 있으면 당장 명령을 내려 그 로마를 중심으로 나 있는 세계 모든 길을 통해 군대를 급파합니다. 그러면 그 군대가 당도한 그곳에는 결국에는 피비린내는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로마가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의 속국 시민들이 되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결국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이것이 너에게 주는 평화다. 너는 이제 로마 시민이 되었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라며 그들에게 안정과 평안과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 방식으로 온 세상에 거짓 평화를 지어냈습니다. 황제를 위시하여 정치, 경제, 군사, 실세와 강료들은 그 옆에 도열하고 세계의 모든 시민들로부터 로마 황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요 거짓 평화였습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린 이들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폭력과 불의를 행한 이들이 놀랍게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제하여서 당신이야말로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게 합당합니다 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불의를 행한 자들이 그렇게 온 세계로부터 칭찬과 명성까지 소유해요. 인간을 살리고 죽이고 문명을 폐하고 일으키는 모든 권세를 지닌 자들로서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와 제국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종이 되어야 하리라. 풍삼기 하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와 거꾸로 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요, 자신의 이름이 찬송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열일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요, 많은 사람의 종이 된 자가 큰 자입니다.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악을 꾀하고 약자들을 억누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도, 자 보세요, 상황을 조정해서 통제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칭찬과 명예가 존귀와 영광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서 위선자로서 영광을 받는 게 세상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온갖 못된 짓을 하고서는 통제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 자신이 신적 존재인 것처럼 추앙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 그런데 하늘의 열림을 통해 들어가 이후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나니까 천상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이방의 집권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좌에 한 명도 안 앉아 있어요. 그들이 칭찬과 명성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자를 두려워해서 나머지는 눈치만 보고 생전을 이어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작 그 세계에서 진짜 칭찬을 받는 존재, 가장 큰 칭찬과 명예를 얻는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누가 그 나라에서 진짜 찬송과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얻을 자인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의 존재는 분명 다스리는 사자요 왕인데,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존재는 사자예요. 근데 그 사자이신 주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신 방식은 어린 양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사자예요. 다스린 자예요. 자신의 용맹성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부려서 사람들을 자신이 굴복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인정받으시는 그 결과가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권력 투쟁이었습니까?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을 주라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깨어있는 신부로서 흰옷 입기를 갈망하는 것이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안양을 사서 발라 우리의 눈이 깨끗하여지기를, 분별력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힘으로써, 권력으로서 사람들을 무료로 통치하여서 자신 앞에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로 올 것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대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주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포, 힘, 권력, 돈, 외모, 인기, 명예, 정치, 경제, 화술, 인맥, 하여튼 나에게 도움되는 건 모든 것,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얻는 것, 이게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천군 천사도 동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힘을 다하여서 막 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나요? 아니잖아요. 사자인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는커녕,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를 활용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에 집착하기는커녕,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기는커녕, 남들 보기에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볼품도 없어 보이고 별로 외모도 별로고 귀하게 여김받지도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 어린 양, 에게 저 양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 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음메 울고 있는, 그런데 피도 흘려서 아무도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그닥 쓸모도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셔서 있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 보좌에서 있는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던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펴서 그 어린 양께서, 힘없는 그 어린 양이 펴셔서
그 인봉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내용들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각성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 24장로의 대열에 서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구원의 일을 여시는 분이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지금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나라와 온 나라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온 우주의 황제이십니다. 결국 온 세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한 그 두루마리를 가지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면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대대토록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불어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육신의 더 좋고 편한 세상의 유혹들을 결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들을 모두 참고 억누르며, 뭐래요 여러분? 오직 주께서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들을 모두 참고 억누르며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아멘. 삶의 결과가 어떠해도 오직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가득한 삶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오르신 골고다를 나도 오른 후에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찬란한 최후의 승리라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세요. 폭력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렇게 원수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죽이려 하는 회중들과 신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애써 강변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사내들인에 의해서 성난 군중과 로마 군병들에게 그냥 자신을 의탁하셨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종교적 폭력을 당하시고 거짓 뉴스의 희생자가 되셨어요.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봐라 저 아이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은 다 그렇게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무기력해 보였던 어린 양의, 힘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원수를 잠잠케 했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당신이야말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억누르고 통치하는 세상 임의의 주관자들이 아니라 사자이시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당신이야말로 온 세상의 진짜 황제이십니다 라고 찬송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이신 주님이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자이신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의 사자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한마디로 사자잖아요. 우리가 그 사자적 존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사자적 존재죠.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사자들. 근데 정작 그 사자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물들이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사자와 같이 길들이지 않은 야수성입니까?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폭력성입니까?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권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을 말씀하신 것이 그게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뜻입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인맥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해서 사람들에게
명예와 칭찬과 명예와 칭송마저 독식하면서 자신을 우상화하는 길로 나아가는 세상 왕의 방식으로 우리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예전에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의 힘과 돈과 타협하여서 하나님 이 어린 양의 길이 아닌 그 사자의 길로 갔던 그 길로 갔던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타락하고 영적으로 배도의 길로 갔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인정과 섬김을 받으려고 군림하고 통제하는 삶이 아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제와 이웃을 위한 희생과 섬김, 내 살과 피를 희생함으로 내 생명을 소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어린 양의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길을 걷는 자들이 마침내 사자와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24장로의 보좌에 앉아 함께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던지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도나 못 건드리고 온 사람을 다스리는 사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한쪽 사자만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잔인함과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 곧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많은 백성의 대속물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열려진 길이라는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길을 바라보며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네. 아, 그렇네 진짜. 나는 이 땅에서 사자가 되지 못해서 나도 저 로마 황제처럼 사자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로마에 좀 백을 얻어가지고 나도 좀 사자처럼 살고 싶은데 왜 난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찌질하고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뭐 교회에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뻔질나는 것도 없고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뭐 찬송할 것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고 난 이게 뭐야? 라고 위축된 그 성도들 향하여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자가 아니라 사자이지만, 내가 사자이지만 내가 언젠가 사자가 되어서 온 땅을 다스릴 영적 존재인데, 왕적인 존재인데, 그 내 안에 있는 진짜 복음, 어린 양의 복음, 어린 양으로서 사자이나 어린 양의 그 길을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거야. 나도 어린 양이 될 거야. 주님이 가신 어린 양의 길 나도 갈 거야. 나도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나 부인하고 난 주님 따라갈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내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만큼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마치 24장로 주위에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두커니 서 있어 계실 때에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 길 가도 나 상관없어. 이 길만이 진짜 진리와 생명의 길이야라고 그 어린 양을 따라 나가는, 어린 양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또 다른 어린 양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보고 또 보시면서 성령으로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단순한 지식을 공부한 학문적인 책을 넘어서 성령으로 감동된 책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말씀을 볼 때 성령에 감화받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고 그를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며 그 나라를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며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의지가, 그 용기가 다시 솟구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 양을 향한 우리의 찬송과 어린 양께 드린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당일 그 다음 날 저희가 자체적인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금요 주기도회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화목한 새벽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위에 바로 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8인의 재판관이 총 5개 중점 사안에 대해서 40문항에 관한 동일한 판결, 공의로운 판결,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모든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공의로운 판결문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 세계가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의 불의와 혼란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향을 저녁 제사와 같이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교회와 가정 각 개인 골방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향이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경배가 여러분의 일상의 제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자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앞뒤 좌우 두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양으로 승리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어린 양으로 승리합시다. 어린 양으로 승리합시다.